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주일입니다.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주님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10개 물속을 하나도 한치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마음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빼앗거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이 확인되고 그 사랑이 확인되면서 마음을 얻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결혼하자, 함께 살자 하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라는 것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잠언에도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생명과 연결될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환경 조건에도 행불행이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마음에 따라서 삶의 방향 설정이 달라지고 그 마음이라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감정적인 반응도 또 어떤 판단을 하고 결단하는 것도 또 행동하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700년 전인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미 약속을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할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이 뭐 다투거나 요란하거나 막 시끄럽게 말하거나 떠버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중심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오늘 여기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 이건 다 뭘 얘기하죠? 다 약해진 상태를 얘기하죠. 갈대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가장 약한 식물을 얘기할 때 갈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상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어려운 상태잖아요. 꺼져가는 심지, 불에 모락모락 불이 피어 있는데 점점점 꺼져가요. 바람 앞에서 꺼져가든지 아니면은 촌농이 닿아서 꺼져가든지 점점점 시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다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모습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갈대가 상해 있는 상태에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등불이 아르마나 꺼져가는 상태에도 내가 끄지 않겠다 하고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약해져요. 자꾸 방황해요. 자꾸 힘들어해요. 왜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했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랑들까지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강해야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약육강식이다 하고 얘기를 하죠. 적자 생존이다 하고 얘기를 하죠. 잘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할 수 있는 것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 가 있는 아들하고 아침 식사하면서 화상통화를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고 힘든 걸 얘기하더라고요. 왜? 약하니까, 두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래도 견뎌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강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픽업돼서 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가 오래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대우나 어디 기업에서 어느 날 갔더니 책상이 바깥에 나와 있더래. 복도에 나와 있더래.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정리하시죠. 여태까지 잘 써먹을 때는 언제고, 그럼 끝까지 좀 가야 되는데 어려울 때는 잘 써먹고 이제 살만하니까는 나가시라. 이게 세상입니다. 약한 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요. 이런 상황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에서는 배척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저 버리고 무시하는 거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거나 미약해서 아무런 의지할 데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유가가 공공행진을 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만 외롭고 나는 감당하기 어렵고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아무도 나를 위해 주는 사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여러분들을 부르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은 우리가 비록 약해지고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우리가 비록 힘들어지고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연약하고 네가 아무것도 없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다른 말만 해서 정말로 이제 꺼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상한 갈대, 연약한 갈대가 상해 있으니까 병들었거나 꺾여 있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무용지물이에요. 그것을 꺾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화분을 예쁜 걸 비싼 걸 이렇게 장려해 주세요. 황기아 집사님이 감사해요.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꽃꽂이를 하잖아요. 꽃꽂이를 하면 겨울 때에는 물이 상하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오래 가요. 근데 오래 가지만은 또 그 화초 중에서는 약해지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는 한 주간 더 쓸만하네 하고서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상한 것을 뽑아내요.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잘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세상의 이치는 그거예요.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유익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걸 꺾어내고 뽑아내고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약해졌다 할지라도 싸매고 붙들어서 다시 힘을 얻게 하고 소생하게 만든다는 거죠. 꺼지는 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잘 해서 그 불을 피워서 살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는 나약한 자, 병든 자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게 만들고 치유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나 병든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위한다는 것을 성경에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이제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 물속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들어갔는데 나는 아무도 넣어줄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끝나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 가셔서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이렇게 일생을 사나보다 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을 비집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깨끗하게 치유돼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날 때부터 안진병에 대해 걸어본 적 없는 그가 거지로 그냥 일평생을 살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를 일어나 걸으라고 뛰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이렇게 다시 힘있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약하다고 한숨 쉬고 없다고 기죽고 힘들다고 앉아있고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하고 좌절, 바로 그때가 주님을 바라보는 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생각을, 여러분들의 육신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주관하시어서 다시 일어나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서 믿음이 조금 너덜너덜해졌어. 영적으로도 지금 감흥을 잃어버렸어. 감각을 잃어버렸어. 그 민우의 교회에 오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배하는 그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하고 하는 게 다 피곤하고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끝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에게 짓밟힙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희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그 얘기잖아요. 상한 갈 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약한 데다가 상하기까지 했으니 꺼져가는 심지 조금 있으면 이제 또그닥 불 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체 부위에도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하거나 도움이 안 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은 제거하고 잘라내죠. 어떤 분 얘기 들었더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래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이 됐더니 대장암 3기에.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좀 일찍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것.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수술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이모부도 이모님이 쪽집게 무당이었잖아요. 25년 동안.
아주 상도동 노량길에서 유명한 쪽집게 무당이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봉은사에다가 1억을 시주를 했어요.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리고 나중에 귀신이 와가지고 너를 60세에 데려가겠다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가 전도할 때는 말도 안 듣더니 나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사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귀신에게 여태까지 매여 산 거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저거 다 불당 다 치우고 있고 전부 다 정리하시라고. 다 정리했어요.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제기 같은 거. 요거는 어떻게 하냐? 그것도 때려 부시고 그것도 땅에다 파묻고 없애야죠. 그랬더니 이거 아까워서 팔아가지고 쓰면 좋은데 다 없애라고. 싹 없앴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결단을 했는데 어느 날 이모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장암이 온 거예요. 1m를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해서 봉합을 했어요. 이모님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 글씨를 그리면서 성경 한 번을 필사를 한 거예요. 그게 극동방송에 연결해가지고 극동에서 칭찬하고 뭐 상표도 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모부가 교회 생활하면서 흑산도에 봉사로 활동했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전남대 병원에 와서 안 된다고 해서 헬기를 타고 다시 을지병원으로 와서 또 잘라냈어요. 이모부가 그 사실을 다 장을 소재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픔을 견뎌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봉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힘이 없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약한 것은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 지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려웠고 상했다 할지라도 도려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료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셔서 소망을 갖게 하는, 꿈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느라는 사실이에요. 절망과 좌절에 있는 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빠도 아무런 의지할 데 없다. 도와줄 사람 없었다. 정말로 외로웠다. 맨바닥에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말 한마디, 어느 누구도 해주는 것도 상처였다. 그러나 학생 때부터 새벽마다 나가서 외롭고 힘들고 내게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의 은혜 주시어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은혜가 있기에 고난 속에서도 견뎌나갈 수 있는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었다. 왜? 주님이 능력이니까.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버려주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인 것을 알고 소망을 갖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견뎌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희망의 사람, 꿈의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죽이려고 했다가 형제들이 팔잖아요. 동생을 가서 종살이하게 되고 거기에서 억울하게 중상모략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는 것마다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깨끗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하고 주님을 바라봤던 그에게 감옥에 있는 이방인 종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2인자로 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구석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 일하면서 살았던 그에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오더니 불러내더니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했지만은,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국가에 승리를 안겨줬지만은 사울왕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쳐 다니고 수없는 위기를 겪는 거죠. 정말로 풍전등화의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자기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의지할 데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매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우리합니다. 부자이죠. 지위도 가졌죠. 그래 마음은 외로워요. 의지할 데 없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너무 고통스러워, 외로워, 답답해, 우울해. 얼마나 고민스러웠으면 여러분 그 나이에 그 지위가 있고 잘 사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갔겠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저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저분은 어떤 분이실까?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지나간데 한번 봤으면 좋겠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키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 수많은 사람인데도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서 그가 소망의 사람, 꿈의 사람, 은혜의 사람,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게 합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러 모은 것은 너희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 너희들이 꿈을 이루는 것은 나를 통해서다. 너희들이 희망의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은 나를 통해서다. 너희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나를 통해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통하여? 상한 갈 때 다 버려도 나는 꺾지 않아. 꺼져가는 심지 사람들이 외면해도 나는 그걸 외면하지 않아.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하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너 아무리 연약해도 나는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쓸모없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는 가물가물 나약하다 할지라도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나는 너를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비록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도 절망합니까? 좌절합니까? 약해집니까? 방황합니까? 왜 뒷걸음질 칩니까? 왜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 그냥 예수 이름만 알고 있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능력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엉거주춤해서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었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못 주겠느냐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나약함과 가물가물한 가운데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계시고 그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있으니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이 꼽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께서 보면은 언제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나요?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했어요. 여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심판한 그날까지, 내가 끝날까지, 네 생명을 다한 날까지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이 돋보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돋보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돋보이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무슨 일을 하고 뭐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직장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또 픽업돼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이 뭐냐? 목사님,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잘하셨네. 계획이 뭐냐?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계획이구나.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 내가 육신적인 그 회사에 들어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걸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꿈, 그것은 있는데 그 사업을 통하여, 네 인생을 통하여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이 없다. 그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계획 때문에 너를 네가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우게 이끌어갈 것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얘기한 얘기를 생각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사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도 건강도 삶의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네가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하다고, 나는 못 배웠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내 형편은 이렇다고 뭐 여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면서 그러니 나는 이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어,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못 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다 내놓을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축복하시니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비밀이요 축복이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고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직 주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 주님의 능력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아직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약할 때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할 때 더 위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요, 주님은 바닥에서 일으켜서 놀라우게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하고 없는 자를 통하여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멋쟁이 주님, 저는 그 주님을 학생 때부터 그 주님의 성경을 읽다 그 말씀에 꽂혀서 그 말씀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견뎌온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맞들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세계의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된 권길중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건축학에 대한 박기를 받고 이름이 날리고 잘 100대 건축가에 들어가서 이 세계에서 잘 나가요. 그런데 어느 날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는 식도암 판정을 받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 몸이 점점 말라갑니다. 점점 제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코에 호수를 끼워서 간신히 죽 놓고 약품 놓고 그렇게 하면서 깔딱깔딱 살아갑니다.
의사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장례를 준비하는 게 낫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의 일생을 파노라마처럼 돌아봅니다.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고 침상에 누워서 생각하다가 자기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무슨 말을 할까?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나를 미국에 유학 와서 박사학위까지 따게 하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이 예술과 명예만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잘 나간다고 막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어리석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어느 날 간증 테이프를 들면서 그 간증 테이프를 듣는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손에서 차갑고 말랐던 손이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온기가 살살 돌아옵니다. 입맛이 무엇인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먹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무엇을 먹었기에 이렇게 됐느냐고. 기적이 일어났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신은 연구의 대상이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걸어 다녔습니다. 몸이 회복된 권길준 박사는 세상에 자기 명예와 영광, 미국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갑니다. 연변의 과학기술대학에 건축과 교수로 일하러 자기 자신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연변에 있는 거기에 오는 엘리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고. 세상 건 내려놓고 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 상한 갈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약하다고 핑계대지 맙시다. 없다고 변명하지 맙시다. 여러 가지는 어쩌고 저쩌고 육신적인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주님입니다. 주님이 붙들어 쓰시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자꾸 내가 육신적인 생각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느니 못하느니, 되느니 안 되느니, 이 핑계 저 핑계 됐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영광으로 쓰겠사오니 도구로 삼아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지, 육신의 일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영광으로 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이제 주님 영광으로 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지금까지도 사명했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겠어. 더 주님 영광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하시고 성령이 끌림받는 존재가 하시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약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약해도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도 병들어서
찌그러진 갈대 같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관심 갖고 사랑하고 그를 고치시기를 원하고 회복시켜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싸우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별 볼 일 없고 내놓을 것 없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 주여 능력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주변 사람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고 가난한 자리에 있고 어려운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의 오늘 말씀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